자, 오늘은 호세아서 1장 2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돕는 배필은 선택이 아닌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그의 말씀은 온전하다라고 시편 18장 3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 인간들은 완전한 자는 없어요. 이 완전한 사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이에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허물, 어떤 약점이 없는 완전한 상태. 그러니 이 완전하다는 건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살면서 항상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항상 부족함 없이 살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이 갖춰졌고 채워졌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간에 어떤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들 가운데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흠잡을 만한 것이 일평생 산 동안 우리는 항상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은 찾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을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온전하다라는 것과 완전하다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슷한 단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 또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사이에는 부족함이 없는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공통분모일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온전하다는 것은 바르고 옳은 정상적인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처럼 퍼펙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옳은 인간, 정상적인 인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온전한 자로서는 살 수 있지만 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 온전함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겠는가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피지컬이라고 하는 예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피지컬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 헬스하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자기 몸을 가꿔서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육이 나오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몸매에 대해서 몸 관리를 잘한 사람,
피지컬이라는 예능에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피지컬이 가장 제대로 된 정상적인 어떤 피지컬인가라는 것을 경쟁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뭐 어떤 씨름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줄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신체가 더 그 피지컬이 더 완전한 사람인가를 찾아가는 또 찾아내는 어떤 그러한 예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능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해요. 자기 몸을 어떤 석고로 이렇게 딱 짜놓고 경쟁을 합니다. 경쟁하다 지면 자기가 자기 몸으로 이제 본을 뜬 석고를 깨트려 버리는 부분 어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지컬이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다른 사람보다 빠르지 못하다.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지 못하다. 다른 사람보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자기 몸으로 이제 틀을 짜는 그 석고를 망치로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은 무거운 것은 잘 들어요. 힘이 세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못해요? 빠르진 않아요. 날렵하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날렵합니다. 빠르고 날렵하게 누구보다 속도가 빠르죠. 민첩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힘쓰는 것에서는 부족해요. 힘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어떤 종목을 만났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완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항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그분에겐 부족함이 없고 또 그분에게는 어떤 약점이나 흠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에게 다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해서 그 빛에게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없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가운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의지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다.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일방적이지 않고 임의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온전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주신 것, 그것은 단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성경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그리고 19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죠. 이 택한다는 건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만약 내가 돌이켜 사망과 화를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택한 대로 역사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주심으로써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마치 태양감아 놓으면 자기 스스로 그냥 떠떡떠떡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취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시는 계명을 주셨는데 자기의 의지로 순종할 수도 있고 그 의지로 불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아담이 타락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고 아담의 타락, 인간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것,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의지와 또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아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사망과 화를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지가 있다는 데서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마다 다 의지가 있어요. 저도 두 아들과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모가 난 자식인데 똑같지 않아요. 생김새만 똑같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이 뭐 틀리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첫째는 기본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더 옳다라고 여기죠. 근데 둘째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저 유학 보내주세요, 유학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외국에 나가는 걸 동경하고 또 그런 도전과 모험을 또 그는 선호해요.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부모가 난 자식인데 다르다 이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첫째가 원하는 것과 둘째가 원하는 것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살면서 다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대로 산 자가 있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아비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아버지 분깃을 달라고 하여 외국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반면, 또 하나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가축을 치면서 아버지와 함께 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에게 똑같은 자식이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냥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다 옳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할 때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고, 내가 만약 내 말을 돌이켜 사망과 화를 택한다면 나는 네가 택한 대로 사망으로 저주로 역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선택할 수 있지만 네 선택하는 것엔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택한 자와 그렇지 않고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의 말을 듣고 따른 자를 하나님이 동등하게 똑같이 대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하여 아무거나 임의로 택하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요. 만약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임의로 사는 길을 택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로서 각각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돕는 배필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의지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초한 것이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으로 이끌어오사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짝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시니도 하나님, 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니도 하나님, 돕는 배필과 짝지어 주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돕는 배필로 취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자기 의지가 있어요. 이 사람도 분명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떤 아내? 음란 아내 고멜을 택하여 너의 아내를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간음하면 돌을 던져 죽이는 율법이 있죠. 간음한다는 것은 결국 용인되지 않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짝져 주신 돕는 배필은 누굽니까? 음란한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아내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창기죠. 사실 어떤 사람에게 너 음란한 아내를 아내로 삼아,
그와 함께 살아라라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런 아내를 삼습니까? 왜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 하나님이 이 고멜이라는 그 여자를 몰라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 성경은 음란한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선택한 여인이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여인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그래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돕는 배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려고 해요. 내 이상형이 있어요. 어떤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배우들 중에 저 사람 같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형이 있죠. 그런 이상형이 나에게도 있어요. 각 사람에게 다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쁘다, 아니면 착하다, 아니면 능력이 있다, 재력이 있다, 수많은 조건들이 있겠죠. 사람들은 이런 어떤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따져봐요. 사람들은 그 많은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누가 좋을까, 누가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라는 걸 선택하고 따지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좋겠다, 재력 있는 사람이 좋겠다, 학벌 있는 사람이 좋겠다, 똑똑한 사람이 좋겠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기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닮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을 어떤 성격이 좋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갖고 사람을 선택한다, 이런 기준 갖고 사람을 골라서 배우자를 삼는다라는 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통분모란 말이에요. 최근에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격리하다 보니까 결혼하는 그 비율도 굉장히 낮아졌고, 또 결혼한 사람 중에서 출산율도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얘기하죠. 그냥 연애야 누구는 만나든 좋은 사람 만나면 좋다라고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내 경력이 단절될 수 있고, 결혼하게 되면 결국 어디에 매이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무엇인가 결혼해서 거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냥 좋은 사람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간단한 데이트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결혼하려면 이상형에 가까워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내 이상형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해요. 내 이상에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그 여인이 과연 이상형이었을까? 고멜이라는 여인이 과연 호세아 마음에 들어서 배우자로 삼은 것일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다. 결국 호세아가 그 여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그 여인을 돕는 배필로 받아들이죠. 또 실제로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습니다. 분명 어떻게 본다면 정상적인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냥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과거는 음란한 여자였지만, 과거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결혼하면서 정신 차리고 가정적이고 행복하게
자녀를 낳고 잘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를 보면,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바람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외간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고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호세아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그냥 타인,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호세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 자기가 원하는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나오죠.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음하였다,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호세아에게 전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경고, 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무엇을 돕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에요. 너희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을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란한 아내를 택하여 결혼함으로써 내 아내가 너를 배신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 상처를 받고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이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호세아는 자기의 의지로서 선택한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것은 그 여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인을 택한 거예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내의 어떤 조건이 호세아에게 기쁨이 아니라 이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옳고 의로움인데 그로 말미암아 호세아는 그 아내로 인하여 실망감, 그 아내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그 실망감이나 그 상처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이 고멜도 호세아에게는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입니다. 뭘 도왔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는데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데서 고멜도 돕는 배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라고 할 때 내 눈에 맞는 사람,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져 주신 자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돼요. 때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상처와 이런 힘겨운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돕는 배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역시도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도가 완전하다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길,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요,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지시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돕는 배필, 곧 고매를 짝지어 주신 것처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여인을 내 아내로 삼지 마라고 하나님이 정하기도 해요. 내가 너에게 짝져 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 생명과 복을 택하는 가정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임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